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강의는 잠깐 쉬고요. 신명기 33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절씩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 말씀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 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고 갑시다. 축복이 뭔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간 12지 순서대로 보니까 올해 2018년도는 개띠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 아내가 개띠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으로는요, 이렇게 해가 바뀌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금은 고전같이 여겨지는 그 책 한 권을 손에 들고 뭔가를 열심히 살펴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하여 토정비결. 토정비결이라는 책을 붙잡고 앞으로 이 한 해 내 자신의 삶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 운세를 풀어보고 운세를 상담했던 것이 흔한 모습입니다. 지나고 보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다 복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었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복이 무엇인가를 찾기를 원했고 그 복이 내 복이 되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또 살아가면서 학습하면서 또 경험하면서 배워가는 이 땅에서의 복에 대한 개념은 또 그 이해는 어떠하냐면 한마디로 땅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남들보다 높아지고 또 남들보다 많은 것 소유하게 된 상태를 복이라 여기고 내 안에 깊숙이 잠재해 있던 어떤 희망들이 다 충족되어진 그 상태, 또 어느 날 갑자기 얻게 되는 어떤 횡재, 내 자신의 어떤 팽창과 번영을 이 땅에서는 복으로 이해하고 거기에다가 100점이라고 채점해 주는 것이 이 땅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에서 첫 주일을 시작하며 2018년 한 해 이렇게 세상이 정답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100점이라 채점하는 이런 복과는 전혀 다르게 성경이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가장 원초적인 우리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뭔지 알고 함께 이 한 해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지도자 모세가 자신의 임종 앞두고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던 그 때를 회상합니다. 다시 기억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의 시작이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전혀 다른 복을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셨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연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더라. 하나님은 그것을 나타내셨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우선되는 주제를 먼저 보면
십자가이죠. 그 십자가에서부터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요, 이미 만물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구원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빛이 임하니까 어두움이라는 죄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은 멸망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그 죄로 인해서요. 지금은 괜찮은데 내가 나중에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이미 존재함으로써 지금도 성경은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마지막 심판과 종말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과 종말은 이미 임했다. 성도에게 이 십자가는 속죄 제물의 완성입니다. 십자가가 있으므로 우리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 지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한 구절, 다 이루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히 확정이 되어서 이 세상에는 그 확정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상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속죄 제물 되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 이미 확정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도 완성의 그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와 있는 이 자리, 현재의 위치나 장래의 어떤 문제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조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닌 하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번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께 불려나왔다. 할렐루야. 내 뜻이 아니에요.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뜻이요, 확정된 그 뜻이, 약속하신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불려 나온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역시 하나님의 거룩하고 축복된 부르심 안에서 그 믿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모든 주체와 주어가 누구시라는 것이에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완성된 구원과 종말의 확실성이 우리 속에 이토록 변함없이 굳게 자리하는 것, 이것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 침례교회 우리 모든 지체 여러분, 2018년도 무엇보다 먼저 말씀으로 봉사하는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자체를 행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그 자체를 행복으로 여긴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히려 내게 은혜라는 고백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부서지기 때문입니다. 좀 더 강하게 말씀드려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부서짐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이는 역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 붕괴나 자기 부서짐이나 이 허물어짐, 자기 파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내 자신이 부서지고요, 내 자신이 허물어지고요, 내 자신이 붕괴되는 그 경험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생명력의 경험을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해나가는 한 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죽는 것이고요,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이런 차원에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러하니라. 자, 모세의 축복의 첫 마디인데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안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이제 2절부터 소개하는데요. 그 소개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이 축복의 하나님과는 거리가 좀 멀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모두 그렇죠. 저도 예외 없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필연코 내게 도움 주고 내게 유익하게 해줄 때만이 그 하나님을 축복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많아요. 내게 근심 가져다 주고 문제 가져다 주고요, 험난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 시간을 내게 가져다 줘보세요. 그분을 누가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안 해요. 성경은요, 그 축복의 하나님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물론 시편이나 여러 성경이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뜻을 돕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한번 고백하고 하죠. 내 뜻을 돕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요, 성도들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왜 도와요? 하나님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 뜻을 위해서 존재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빌고 돕는 하나님이라면 그냥 세상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인간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을 축복이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그거는 가짜라 이거예요. 변질된 복음이라 이겁니다. 그것도 가짜 축복이라 이겁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어디에 있으며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어디에 아래에 앉아서 무엇을 받는도다?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했습니다. 신에 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나와서 홍해 건너서 최남단 네게브 사막 남쪽을 말하고요, 거기서 자기 백성과 약속 맺고 율법 주기 위해서 영광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장소입니다. 세일산이라는 것은 광야 걸음 중에 이제 돌고 돌아서 이제 그 마지막 모압을 향해서 들어가기 전 그 통과했던 북쪽의 한 산지를 말합니다. 바란산이라는 그 넓은 이 바란 광야의 가장 높은 지대, 그곳을 바란산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말씀 보면 뭘 깨닫게 돼요? 뭘 눈치채게 됩니까? 자기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토록 장엄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장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북쪽을 돌아서 모압 평지를 돌아서 어떻게 저 시내산 남쪽에서 저 북쪽에 또 그 가장 높은 곳까지 하나님이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했다는 모습을 지금 이 산으로 비유해 주고 있어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렇게 지금 이끌어 시작부터 진행부터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책임지신다는 것이에요.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지난주에 살펴봤던 사사기 말씀 드보라와 바락이 이 사실을 두고 온 교회를 초대해서 그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사사기 5장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어디에서부터?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사사기 5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더라. 산들이 진행했대요.
오늘 말씀에서 그 모든 산들이 진동했대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심을 그렇게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땅과 하늘이 진동하겠네. 그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이 진동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오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 찬송가 가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그 나타나신 백성들을 위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땅과 하늘이 진동하네, 사무치네. 그 은총을 찬송하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그 백성들의 죄를 다 멸하시고 자기 자녀들을 끝내 건져내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자녀들에게, 교회에게 들고 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들려있다고 했어요? 불같은 율법이 들려있다고 했잖아요. 율법은 말씀이고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신약에 우리 가운데 육신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말씀 들고 오신 하나님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자체가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복 저복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요, 예수님 자체가 복이에요. 말씀이 복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이 주의 발 앞에 앉아서요, 이건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잠깐 5분 10분 큐티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다 알았다고 하고요, 이 말씀으로 내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큐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 그 발 앞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나 자신이 부서지고 나 자신이 깨어지게 되는 것을 내가 사모함입니다. 받는다는 것은 사모함이다. 무엇을요? 내가 그 말씀 앞에 깨어지길 원합니다. 부서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됨이 여지없이 폭로되고 내가 완전히 그 말씀 앞에 부서지고 바울의 고백처럼 옛사람의 존재가 산산조각 나는 역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전쟁터 한바탕에선 그래요.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겠죠? 수류탄 있잖아요. 수류탄을 던졌다고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수류탄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 영화 보면 가끔 그 날라오는 수류탄 터지기 전에 자기 몸으로 앉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를 살려요? 자기 동료들을 살리는 그런 광경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수류탄이 터짐으로 자기 자신은 산산조각 나요. 터지면 분해돼요. 이것이 수류탄을 받은 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수류탄 날라올 때 누가 그걸 안으려고 해요? 누가 먼저 달려가서 그걸 안으려고 해요? 요즘 같으면 다 도망치죠. 다 피하려고 하죠. 누구도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고 오시는 이 불같은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분이 어떤 우리의 장래의 어떤 비전도 아닙니다. 그분이 어떤 장래의 보장도 아닙니다. 어떤 세상이 말하는 희망도 아니에요. 오히려요, 내가 이 세상 때문에 초조하고 이 세상 때문에 염려하고 이 세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나 자신이 그 앞에 부서지길 원합니다. 나 자신의 붕괴가요, 진짜 은혜이고요, 진짜 축복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부서뜨려 주세요. 수류탄이 우리 가슴에 던져진 것과 같은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안에 던져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게 된 자의 결과입니다. 말씀이 주어질 때 왜 자기 붕괴를 가져와요? 불같은 율법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율법 아니라고 했잖아요. 불같은 율법이래요. 불이라는 것은 떠오르는 것 하나 있습니다. 태우는 것입니다. 태운다는 것은 성경에서 심판을 의미해요. 근데 보세요. 정작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가 난데 저 타는 불꽃 사이로 홀로 걸어가신 제물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네요.
정작 심판을 받아야 할 자가 나인데 나를 대신해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되셔서 그 타는 불꽃 가운데 그 심판의 자리로 뛰어드셨네요. 그 절정이 십자가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근데 구약의 모습을 보니까요, 모세가 이 가시 떨겨나무 타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즉시 무엇 벗었어요? 그 즉시 신발 벗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은 자로 그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 그에게 사명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신 이사야 보죠.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그 말씀 앞에 드러나니까요, 자신이 자기를 치면서 그랬어요. 내가 화로다. 내가 이제 죽게 되었다. 이미 죽음과 심판을 경험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때죠. 제단 숯불을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요.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할꼬 죄가 사하여지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내 이 말씀을 전할 자 있을꼬. 내가 원하고 내가 구원하긴 원하는 저 백성들 가운데 누가 갈꼬. 그때 비로소 이사야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어찌 주저할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말씀 앞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죄인됨이 발각되고 그 앞에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덮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그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가 바로 우리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임마누엘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예언하게 되는 그 사명을 이사야가 감당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축복으로 들고 오늘 이 신년 새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말씀이고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태워지고 사라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심판을 받는 것, 나 자신의 붕괴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고 오시는 축복이라는 역사를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내가 내 자녀와 약속한 것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이제 내 자녀를 향한 나의 모든 구원, 이 구원 역사를 내가 시작한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자, 내가 이제 내 백성들과 약속한 것 이제 이룰 것이야. 내 자녀를 향한 나의 모든 구원 역사를 시작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되는 이 첫 구절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축복의 시작임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심판하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드러났다는 것이고 나의 악한 더러움과 죄악이 낱낱이 파헤쳐졌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를 그동안 겹겹이 치장하고 있던 나의 어떤 도적 윤리까지도 다 벗겨짐으로써 나의 알몸뚱이가 실체가 열지없이 벌거벗겨져 다 발각되는 현장이 말씀 앞에 서는 성도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어떤 생각까지냐면 나는 조금 남들보다 괜찮은 인간이다라고 생각했던 나의 그 교만의 문턱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허물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내가 남들보다 낫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낫지, 저 성도보다 낫지, 이것 다 하나님이 깨뜨리세요. 어디 앞에서요? 말씀 앞에서요. 말씀이 아니면 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붕괴 속에서 내 앞에서 나를 위해서 심판으로 나를 그동안 변함없이 가로막아 오시고 나를 그동안 변함없이 보호하여 오셨고 그렇게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자리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 진정한 축복의 현장에 앉아 주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아니 말씀을 받는 것, 우리 안에 그 말씀의 팽창과 번성을 이루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한 해도 확장시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심령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그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옵소서. 내가 붕괴되어지기 원하는 그 진정한 마음으로 매 시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 가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자 되게 하셔서 그것이 진짜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나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발 앞에 엎드려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심판을 말씀하고 있으나 그 역설로 우리 가운데 그 심판을 통한 구원을 항상 들고 오시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밀쳐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앞에 오히려 내 자신이 적나라하게 발각되어져서 말씀이 나를 철저히 붙잡고 가심을 매 시간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 보면 아픔과도 같고 어찌 보면 찌름과도 같고 어찌 보면 상처와도 같은 그 말씀에 찔러 쪼개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저렇게 백성들 가운데 들고 오시는 그 불같은 율법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매 시간 그렇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에 의해서 오히려 내 자신 옛사람은 철저히 심판받게 하시고 내 안에 오롯이 예수만 사시는 그 새 사람의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의 역사를 매 시간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가는 베델 침례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하나님, 내가 깨어지는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세상은 모든 것이 허무로 끝나 버려지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지만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이르신 그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이 없으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나라임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왜 소중한지 우리 성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왜 귀중한지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그 누구나 날마다 내 자랑하기 바쁘고 조금이라도 뭐 한 가지 했다면 내 의 드러내기 바쁘고 내 이름 어딘가에 올려놓기 바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말씀 받은 성도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것도 모두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내 이 작은 것 주님 앞에 드림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내가 허락하신 이 모든 매 순간 시간과 상황과 모든 삶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입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앞에 서는 자가요 진짜 불같은 율법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서는 자는 그렇게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 맺고 기도하죠. 참된 축복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2018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은혜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무엇 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게 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한 해도 내 뜻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살게 된 것이 참된 복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만
같이 고백하죠. 다만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으로 감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다만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으로 감사하는 삶, 그것이 생명과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 옛날 불같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들고 그 백성들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다가오신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들을 결국 그 주의 발 앞에 모아두시고 그 말씀을 받는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 세워주신 모든 말씀으로 봉사하는 우리 목사님들, 먼저 부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마지막 세대에 세상이 말하는 것 말고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이 뭔지 알고 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갑시다. 축복이 뭔지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고 그분의 손에 들려진 불같은 율법 생명의 말씀이 복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 자체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세상 가운데 말씀의 그 생명의 씨를 뿌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죄는 멸하시고 말씀이 떨어진 그 땅에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신 그 구원을 완성해내신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복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수류탄과 같이 더 폭발력 있게 나 자신을 온전히 나의 옛사람을 산상조각 낼 수 있는, 붕괴를 이룰 수 있는 이 깨어짐과 부서짐과 옛사람의 허물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불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이 한 해도 하나님 매 시간 우리 가운데 던져주시옵소서. 그것 축복임을 알고 우리 밀쳐내지 아니하고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 안에 하나님께서 그 창세제부터 이루시기 원하시면 나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감을 이 한 해도 매 시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배들 침례 교육제를 그렇게 축복하시옵소서. 말씀이 복입니다. 말씀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